산 영과 살려주는 영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초막절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제 제사장들이 말씀을 전하죠. 그럼 이제 백성들은 말씀을 듣죠. 또 이제 초막절의 기간에는 또 광야로 또 나간다 그랬어요. 광야에 나갈 때는 이제 초막을 짓게 되어지는데, 그 가정이죠. 이제는 이제 가정에서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이제 나머지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백성과 자녀들은 듣는 자, 그리고 제사장과 이제 아버지와 같은 자들은 전하는 자. 그러니까 기록되어진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다. 이제 이게 이제 초막절이라는 거죠. 초막절에는 제사장에게 듣고 또 집안의 어른으로부터 또 듣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이게 왜 산영과 살려주는 영인가? 이제 이거는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제 지금 번역되어진 성경은 생령이라고 하고 있고, 예전의 성경은 산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산영, 생령하니까 조금 추상적인데 산영이 오히려 또 쉽게 다가설 것 같아요. 산영이라는 말씀은 공동 번역 성경에는 살아있는 존재, 또 살려주는 영은 살려주는 존재. 그러니까 산영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자, 또 살려주는 자는 살려주는 자,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산영은 아담이 되어지고, 첫사람 아담이 되어지고,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먼저는 첫 아담을 얘기하죠.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사람이라.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 살려주는 분은 예수님. 산영이 있고 살려주는 영이 있다. 주는 영이 있다. 산영은 살아있는 자. 근데 살아있는 자는 살려주지는 못해요. 근데 살려주는 영은 예수님은 살려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산영의 아담은 죽은 자가 되어서 죽은 영이 되어진 상태가 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셔서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그는 살려주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거를 이제 조금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창세기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장자권은 원래 야곱 거였습니까? 에서 거였습니까? 예. 장자권은 에서 거였습니다. 장자권. 그럼 이제 이 장자권은 산영이 되는 거예요. 장자권은 산영이다. 장자권은 산영이다. 이걸 이제 좀 기억하시고, 이제 에서가 이 장자권을 어떻게 소홀히 여겼는가 한번 보자고요. 30절,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근데 에서는 장자권을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면 가볍게 여깁니까? 가볍게 여겨요. 성경은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33절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어요? 가볍게 소홀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다. 원래 장자권은 에서의 것이었지만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고 이 장자권을 야곱이 이제 사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의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잖아요. 이삭.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이제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좀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죠. 근데 이삭이 보았을 때는 야곱이 장자권을 사간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서야, 내가 좋아하는 좀 별미를 좀 만들어 와라.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이삭의 부인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이름이 누구죠? 리브가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래 하고 내 말을 좀 들어라 해서 변장을 하고 에서인 것처럼 들어가서 이삭에게 축복을 에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받아요. 그럼 이제 이삭이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원래 이삭은 그걸 에서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 상태에서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을 누가 받냐면 야곱이 받아요. 그런데 이삭이 장자권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장자권이 있는 자에게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축복의 말이 살려주는 영이 돼요. 이걸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산영은 장자권, 축복의 말은 살려주는 영. 오늘 이제 초막절에 율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산영. 말씀은 산영. 이 산영을 제사장과 그리고 가정의 어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죠.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요즘 말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설교하는 이 자체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서와 야곱이 그 말을 어떻게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듣는 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산영은 율법이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고 또는 장자권도 되어지죠. 다른 말로 언약이 되어지는 거고, 오늘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성경이 있는 이 상태는 산영이에요. 근데 이 성경의 성경을 하나님은 지금은 이제 교회를 세우셔서 말씀 전하는 자를 세우셨죠. 그러면은 이 산영이 살려주는 영으로서 다가가는 것은 바로 설교의 상태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이 있고 전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 세우신 질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자권은 원래 에서에게 있었지만 에서는 가볍게 소홀히 여겼다. 그리고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다.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삭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에서가 장자권 팔아먹은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야곱에게
축복의 말을 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누구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을 가지고 오게 되어지면 축복의 말을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을 받았기 때문에 장자권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장자권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축복의 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서 축복 기도만 열심히 해주면 잘 풀린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기 이전에 먼저 장자권이 이 약속과 언약,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서와 야곱의 상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제 야곱에게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27장입니다. 27장 26절부터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야곱이 이제 이삭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의 복, 하늘의 이슬, 땅의 복, 땅의 기름짐. 그래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막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에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에서에게는 이 축복의 말이 안 가겠죠. 안 갑니다. 장자권을 소홀히 여긴 자에게는 이삭이 축복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은 그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29절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열국이 내게 굴복하고 너의 형제들도 내게 굴복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막 하늘의 복, 땅의 복, 간단하지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복을 지금 야곱이 받아내고 있죠. 그럼 야곱은 지금 산 영과 살려주는 영을 다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분은 나 성경책이 있으니까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돼. 산 영은 가졌지만 살려주는 영 못 가져요. 살려주는 영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시간에 살려주는 영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산영과 살려주는 영을 같이 가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산영을 가지고서 이 산영만 가지고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산영을 갖지 않고 살려주는 영만 갖고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어요. 안 됩니다. 살려주는 영과 산영이 함께 가야 돼요. 장자권과 이삭의 축복의 말이 함께 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삭이 이제 에서를 어떻게 축복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한번 보자고요.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이제 에서가 돌아왔는데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야곱이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삭도 두려워 떱니다. 내가 한 말은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삭도 두려워 떨어요. 근데 에서도 방송 통곡하면서 울어요. 그러니까 에서도 이삭이 하는 축복의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에서도 알고 있었고 믿었다 그 얘기예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면서 36절에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두 번 속였답니다. 첫 번째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고 이제는 복을 빼앗았다. 야곱이 속이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자의 명분뿐 아니라 이삭이 했던 그 축복의 말도 다 누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누구 탓할 때가 아니에요.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에요. 자기가 한 일을 지금 자기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제 이삭이 에서 이리 와라, 안 되겠다. 그래, 내가 너에게 좀 마지막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 있다. 어떤 말을 해주는가 한번 보자고요. 37절,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대요, 안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너와 상관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이거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나님이 너와 상관없기 때문에 너는 너의 힘으로 살아야 돼. 너는 너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은 상관없어. 너는 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칼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밖에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이게 얼마나 지금 폭폭한 얘기입니까? 네가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근데 이 뒤에가 참 재밌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러니까 네가 저주에서 풀릴 때는, 네가 땅에 묶여있는 이 저주가 너에게서 풀릴 때는 언제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인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그때는 네가 야곱의 머리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자, 에서는 이방인이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에서는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아요. 근데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등한시하고 불순종할 때는 에서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지고 야곱은 꼬리가 되어지고,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처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질 때는 이스라엘이 머리가 되고 이방인이 꼬리가 되어지는데, 반대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길 때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꼬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역사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선택해서 나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생명을 받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듣기를 거부할 때는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되고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때가 온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같은 가족이라도 예수님 안 믿는 형제가 있고 예수님 믿는 형제가 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이 끊겼고 땅의 복이 끊겼기 때문에 저 밑바닥에 내려가는, 예수 믿어도 밑바닥에 내려가는 자가 되어지고, 내가 밑바닥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안 믿는 내 형제들은 머리가 되고 올라가고 승승장구하는 것. 이게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역사도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여호와의 얼굴이 내게서 숨겨지는 듯한, 예수님을 믿어도 내 형제들은 안 믿는, 내 형제들은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밑바닥에 내려와 있다면 지금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는 산령을 붙잡고 있는가, 살려주는 영을 붙들고 있는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지금 뭔가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살려주는 영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살려주는 영의 메시지를 그냥 듣지 않아요. 야곱처럼 들어요. 그럼 그 살려주는 영이, 말씀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는 현상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살려주는 영이 선포되어질 때 그 살려주는 영이 실상으로 존재로 그들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여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물질이 왜 끊겨지는 거예요? 바로 산영이 막혀있고 살려주는 영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에서처럼 칼을 믿고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분들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칼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자들을 보십시오. 말씀 앞에서 겸손하고 살려주는 영 앞에서 겸손합니다. 진짜예요. 말씀 앞에서 야곱처럼, 살려주는 영 앞에서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에서가 머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에게 매어있는 그 매임이 풀리는 때는 언제인가? 야곱이 불순종하면 에서의 멍에는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의 소원은, 이방인의 소원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잘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기뻐 날뛰는 거예요. 마귀가 기뻐 날뛰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할 때 신나는 겁니다. 야, 이제 세상의 하늘의 그 이슬, 땅의 그 기름진 복들을 믿는 자들에게서 안 믿는 자들에게로 이제 옮길 때가 됐구나. 신나 기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이방인들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귀를 기쁘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제 신명기 28장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 43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저주입니다. 근데 그 저주는 핵심이 무엇이냐? 네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네가 말씀을 떠났어? 그러면 네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너의 머리가 되는 거야.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에서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했던 말입니다. 네 목에 매여있는 멍에가 풀리는 시점은 야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야.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전체의 역사를 여러분 보십시오. 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머리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게 되어지는 그 시점부터 이방인은 우리의 점점점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꼬리가 되어지고 밟히고. 원래 경제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일들인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산 영을 무시했고 살려주는 영을 무시했고, 초막절이 바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이처럼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장자권을, 산 영을 너희들은 가서 전해라. 제사장은 가서 전할 것이요, 가정의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가서 가르쳐라. 근데 듣는 자는 에서와 같은 자가 있고 야곱 같은 자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도 잘 전해야 되겠지만 듣는 자는 언제나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야곱이 있다 하더라도, 야곱이라 할지라도 야곱이 어느 순간 되어서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는 염소도 들어옵니다. 염소는 에서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이 에서를 본받는, 이상하게 여러분 좋은 양인데, 좋은 성도인데 어느 날 가만히 보면은 염소를 본받아가고 있어요. 염소의 말에 미혹되어지고 염소를 따라가고 염소를 그대로 흉내내고 살아가는 양들이 있어요. 참 그런 희한한, 그럼 그 뒤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정확합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처음에는 신나고 재미있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성경의 역사 그대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이 그들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살려주는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살려주는 영을 무시하기 때문에 말씀이 존재로, 실상으로 그들의 가정에 축복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을 주목하셔야 되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야 돼요. 아셨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0장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요즘 예배를 많이 못 드리고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많은 성도들도 코로나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교회 나오기 싫었는데 때는 이때다. 얼마나 핑계 되기 좋습니까? 요즘은 교회 안 나오는 게 의인이요, 나오는 게 전염병 옮기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그런 매스컴 보십시오. 때는 이때다. 야, 지금 다니기 싫었는데 어쩜 기가 막히게 뭔가를 핑계를 대고 나가야 되는데, 이 핑계도 대보고 저 핑계도 대봤는데 될 때마다 옹색했는데 지금 얼마나 최고의 찬스입니까? 이게 진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점점 더 밟히는 거예요. 교회는 점점 이제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우리가 리드하고 우리가 이끌고 그리스도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 입술에 영향력이 없어져요. 우리 입술에 이제 영향력이 없어지는, 교회는 짓밟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진짜 야곱이 되셔서
산 영과 살려주는 이삭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그 축복의 말씀도 받고 장자권도 사모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살려주는 그 영의 메시지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이제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럼 권능은 살려주는 영입니까? 산영입니까? 아니죠. 권능은 산영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 권능이 나가서 선포되어질 때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또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럼 여기서 합당한 자는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에서 같은 사람입니까? 야곱 같은 사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에서처럼 가볍게 소홀히 여기는 겁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사모하는 겁니까? 사모하는 겁니다. 에서는 이삭으로부터 육적인 축복 다 가져갔어요. 야곱은 하나도 갖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코를 바짝 낮춰주셨어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하나님 믿고 출발한 야곱의 그 마지막 번성한 모습을 보고 에서가 기가 죽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사모했어요. 이게 장자권이고요. 그 말씀이 이삭의 입으로부터 살려주는 영으로 선포되어지기를 사모했던 자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장자권, 그 축복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을 야곱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합당한 자를 이제 찾아냅니다. 그럼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럼 이제 권능을 가지고 평안을 빌었습니다. 그럼 이 평안을 빈 평안의 말은 산영입니까? 살려주는 영입니까? 이 말씀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같은 자에게 평안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축복의 말이 들어가는 그 말은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야곱에게 들어간 것처럼 살려주는 영이 성도 우리들에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에 제사장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그 순간은 살려주는 영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에서와 같은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은 자가 있다면 그 살려주는 그 영의 말씀이 야곱과 같은 자에게 존재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살려주는 영의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려주는 영의 메시지가 합당한 자에게 이루어지고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살려주는 영의 메시지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사실 초막절은 지금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은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에서처럼 듣지 않고 야곱처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야곱처럼 듣는다는 이미 내가 장자권을 야곱처럼 가지고 있어야만이 야곱처럼 들려질 것이요.
나는 정말 잘 들어야지 하지만 내 중심에서 장자권 생명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똑같이 선포되어져도 야곱에게 축복의 말이 들어간 것처럼 들려가지 않습니다. 먼저는 생명의 말씀을 그 산영, 그 장자권, 그 소중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높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살려주는 영으로서 이제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존재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나타나는 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교훈도 하시고 자녀들에게 나쁜 말 하십니까? 좋은 말 하십니까? 솔직하게 다 좋은 말을 해요. 훈계를 해도 그 중심을 보면 좋은 말로 하시는 거예요. 책망을 해도 그 중심을 보면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회초리로 때린다 하더라도 정말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을 야곱처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곱처럼. 우리 이제 부모님들,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 같이 권능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말이 소멸되어지거나 땅으로 떨어지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정문수 목사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난 성도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모함하시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떠난 성도들 한 번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들 흉보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 입술에 권능이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사는 자거든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로 저주하거나 서운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나쁜 말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제 안에 권능이 있고 제 입에 말씀에 권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는 함부로 해도 되겠지만 권능이 있다라는 사실, 우리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는 그 누구도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자녀들에게, 사실은 우리 마음이 가장 잘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쓴 말이 많이 나가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나도 모르게 쓴 말들이 많이 나가요. 안 좋은 말들을 많이 한다 이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도 감정에 의해서 그 감정의 말을 그냥 쉽게 얘기해버려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열받으면 열받는다. 짜증나면 짜증난다. 그리고 입에 달고 사는 얘기가 뭐예요? 망하겠네, 죽겠네, 안 되겠네. 우리 스스로 축복의 말을 자꾸 당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함부로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야 되는 겁니까? 장자권을 정말로 진실하게, 생명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자라면, 내가 하는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정말 믿음의 말이라면 이왕이면 좋은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은 예쁜 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재주가 없더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말, 모든 사람이 들어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한 말, 누추하거나 조롱하거나 정말 남들이 들어도 기분 나쁜 말,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한 말, 예쁜 말, 아름다운 말, 그런 말들 하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저기 태준이 같은 애들하고 얘기 많이 해야 돼요. 태준이 같은 애들하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나쁜 말 하지 않잖아요. 아이고 이쁘다 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선한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아이들 대하듯이. 그런 집에 돌아가셔도, 사업장에서도, 교회 와서도 남들 흉보는 얘기하지 마세요. 남 얘기 잘 하지 마시고요. 예쁜 얘기하세요. 좋은 얘기하세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도 하루를 시작할 때 시작부터 좋은 말로 선포하세요. 마음이 조금 찜찜하고 기분 나쁘고 뭔가 짜증난다 하더라도, 내 몸의 상태가 컨디션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말로 이겨내실 수 있길 바라요. 말로. 시작부터 아름다운 메시지로 긍정의 메시지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역사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자기 자신에게도 여러분 선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말을 우리 육체가 듣고, 우리 말을 우리 영이 듣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아름다운 말로 우리 육체를 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당신이 제일 멋있습니다. 우리 반주 맞춰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